원고의 첫 단어가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은 후의 세계에 관한 문제는 인류가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제기해온 근본 문제의 하나입니다. 바울이 활동할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은 사람의 몸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후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영혼에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에 따르면 영혼만이 진정한 인격적 존재였습니다. 그 영혼이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풀려나는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육체의 불멸은 없고 영혼만 영원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 육신과 영혼이 부활할 때 다시 결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중심에 있던 고린도였기에 그곳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믿는데 오래 걸렸고 매우 힘들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며 부활에 관한 혼란을 명쾌하게 정리하려 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말씀하신 것이 진실하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그의 삶과 말씀의 진실성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오직 그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할 수 있는 권위를 지녔음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의 부활과 분리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신 그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실 그의 권위를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불가분리의 연관성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문제를 다루는 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도들과 수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며 주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바 있는 사실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확인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확실성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본문 첫 절에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묻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하고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그 소문을 듣고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지 않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는데 왜 다른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고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당연히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전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믿으면서 사람들이 부활하리라는 것은 왜 믿지 않느냐고 강하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신자들의 부활을 역설하기 위하여 전개한 논리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셨다는 논리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9절을 다시 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몇 가지 힘차고 놀라운 사고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선행한다는 사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난 후에 그처럼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계획이 있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시고 그의 부활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확증시키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는 말을 13절과 15절과 16절에서 세 번씩이나 반복함으로써 그러한 사고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보다 근원적으로 말해서 사람에게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나 다 헛된 것이라는 사고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 일으키심으로써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 복음이며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는 죽음을 맞지 않는 것이 없다면 복음이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셋째는 부활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히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삶, 이것만이 틀림없이 확실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도 의미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는 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믿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히 복된 삶을 바랄 수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만 바라야 한다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온갖 즐거움도 절제하고 가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다 참고 견디며 사는 사람들인데, 또 고난과 불이익과 박해가 있어도 그 하늘나라에서의 소망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인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더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시대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종종 박해와 가정에서의 추방과 많은 경우에 가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서 취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유익이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신분 상승이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바랄 것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에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세상에서는 바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진리이고 그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활과 그 믿음이 없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살아있어도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삶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불쌍한 사람일 수 없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22절 사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0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 한 것은 죽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첫 열매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한 농산물 중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맛물, 곧 첫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것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수확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으로써 그뿐 아니라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도 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며, 그래서 부활하고 영생하게 되리라는 보증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일 뿐 아니라 죽음 그 자체가 파괴되고 소멸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생명 없는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그래서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를 믿는 이들을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확신하며 의미 있고 기쁨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아직 육신의 죽음이라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는 하셨으나 죄와 죽음의 권세 그 자체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멸망시키시는 일은 이 세상 마지막 때로 미루고 남겨두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죽은 사람이 몸으로 다시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파괴하시며 소멸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날이 될 것이고 죄와 죽음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이 세상과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와 완전한 정복, 그리고 죽음과 그 권세를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궁극적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오늘 본문에서 대략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특히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한 말씀에서 큰 위로와 용기와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의 원수는 사망인데 그 사망을 마지막에 주님께서 멸망시키시라 한 것입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원수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아니겠어요? 그것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멸망시키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멸망은 본문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약속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사망 그 자체를 아주 멸하시고 우리에게 다시는 사망의 위협이 없는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나 다 믿으려 하지 않기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대 지성인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실 그날을 소망하고 확신하며 그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을 것을, 믿지 못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삶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참된 부활신앙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저희의 죄를 다 씻으시며 그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게 하시며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하신 그 큰 은혜에 저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바른 믿음과 또 충성된 삶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행복을 흠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그 안에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복음에 무지한 자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그 안에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을 힘껏 널리 전하며 증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